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쉐마 성결한 교회. 쉐마는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들으라 성결한 교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쉐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할까? 주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무지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무지할까요?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듣지 못할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때때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들을 완악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은혜를 주시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묵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함이 허락해서 듣지 못하는,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줘서 듣는 길을 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주님,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듣는 길을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 자체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 2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5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깨닫죠. 들으면 믿음이 오죠.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10계명을 주고 있어요. 네, 10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신명기 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10절에 이것을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복을 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봐도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경외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 앞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그 뒤에는 따라오는 말로 숨겨서 말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들으라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삶, 어떤 생애, 우리가 강건하면 82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80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에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힘쓰고 근심하고 걱정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번성하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소와 모든 짐승들이 생육하지 못하는 번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듣는 길을 사모해야 할까? 왜 우리의 목마름은 듣는 길을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듣는 귀가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것이다?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험할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할까요? 듣는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낭망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조롱이 옵니다.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럼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장애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열려져 있어야 할까요?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아요. 굳게 믿어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마음은 다 다르죠. 마음은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게 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게 만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내가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라고 하는 거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모든 우환질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 것이냐, 즉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주어 얘기해도, 제가 아무리 동일한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김경수 목사의 마음을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다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였어요. 민수기 13장.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처자가 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죽겠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어떤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 예수가 누군지를 영으로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할 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를 반석되게 했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 안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치관이요. 그는 그 유대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자라났어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는 늘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한쪽에 아직도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나요? 자신의 생각이요. 그 민족의 전통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전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나요? 민족의 해방, 자신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당치도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고를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내려놓지 않은 사고를 누가 틈탈까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나요? 사단아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그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틈탄 걸까요? 사단이 틈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귀를 누구한테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말하는 사단에게 귀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쉐마 성결한 교회, 들으라 성결한 교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생각 가지고는 온전히 그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던 거, 내가 그리던 거,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이 전부를 내려놓으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울왕을 보면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요. 왜 그가 넘어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놨을까요? 사람들을 올려놓았어요.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 고관들의 말을 들었어요. 군중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쉐마 성결한 교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쉐마 김경수.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쉐마 김경수. 한 번 더요. 시작. 쉐마. 어유, 감사합니다. 예, 거반다 하셨어요. 김성일 집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으시냐고. 김성일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쉐마. 예, 한민이가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미혹이라고 말하고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오면 뭐하게 되어져 있을까요? 배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배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찾아오면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찾아오니까 욕심이 일어나요. 사단이 찾아오니까 배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찾아오니까 변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마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내기를 거부할 때 사단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한 번은 누구의 마음에도 찾아왔을까요? 다윗에게도 와서 뭘 합니까?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묵상했냐 하면, 다윗이 왜 성곽을 거닐었을까? 그 성위를 거닐 때 다윗에게 뭐가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묵상한 거 한번 나눌게요. 오늘 준비한 거 아닌데 나눠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렀나요? 양의 우리에서. 뭐 할 때? 양을 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양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을 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양이 있는 곳에, 양 우리에.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성에. 자기 궁 안에. 궁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전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심은 뭘까요? 야, 너는 싸우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싸워야 할 그 시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소들을 내보냈어요. 장소들을 내보냈어요.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 장수들도 훌륭하고, 장수들도 나만큼 착할 전략적으로 잘 싸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늘 이기고 승승장구하게 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쏙 빠지고, 그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왕궁에 머물렀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부름 받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 피에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누가 슬쩍 찾아올까요?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찾아왔을까요? 다윗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윤미자에게 안 찾아올까요? 늘 장로님만 대표하니까 오늘 권사님 한번 대표로. 예? 여러분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이게 묵상이 되는데 하여간 놀라운 뭐 하나의 빛을 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하여간 그런 걸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을 청구하잖아요. 그들을 청구하잖아요. 그들을 다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다 청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될까요? 주여,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듣지 못함이 저주인 것입니다. 주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거 넘겨가고 오후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볼 건데 한 부분을 좀 더 보고 맞춰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들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입니다.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만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분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뭘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 아나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정말 견뎌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가오는 그 고난, 고통, 아나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는요 큰절한 목마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이제 요셉을 낳은 왕이 죽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장성하고 강성하고 그 다음에 막 번성하는 것을 두렵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탄적인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역하게 하는 그 압제하는 그 정책을 그들 가운데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얼마나 악하던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 다다라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됐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마름 어느 정도 목말라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 죽게 마시라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이 목마른 사람들아라는 이 말씀을 지금 12번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목마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목마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그 목마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냥 아니면 매주 말씀을 듣고 또 가고 그냥 한 모금 마시고 갔으니까 나 갈증 해결돼서 이러고 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런 목마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제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고된 노동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목마름이요. 목마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된 노동이 아니면 그들은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왜 고된 노동을 허용했을까? 왜 그들에게 고통을 허용했을까? 그것은 목마름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 고통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지나도록 왜 그 고통은 줄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짧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짧아지는 비결은 뭘까요? 그렇죠? 현상만 봐도 그냥 죽겠다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냥 엄마가 이렇게만 해도 자지러져야 돼. 예? 아빠가 이렇게만 해도 자지러져야 되겠죠?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자지러지지 않잖아요. 그럼 몇 대 맞아야 된다. 그때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런 자지러지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예, 언어 폭력과 실제 폭력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거기 주저앉아서만 톡 껴야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렇게 길게 허용하고 있을까요? 부르짖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목말라 하라고요. 목말라 하라고요. 그들이 목마름이 결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 살 수 있어. 아직까지 살 수 있어. 아, 요셉의 은혜로 아직도 살 수 있어. 아, 요셉을 통해서 아직 받아놓은 거 있어. 아, 괜찮아.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5장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건 오후에 좀 나눌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그들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이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때 하나님 그 땅에 무엇을 허용했어요? 땅의 기근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의 대상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아야 될 그 자리에 이삭 때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땅에 있는 양식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 땅 가운데 기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고센이란 땅으로 옮겨 놓았어요. 예, 그쪽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꿔치기해요? 왕조를 바꿔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해요? 예, 사단이 그들을 징치할 것을, 예, 억압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그들이 목마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말라야 무엇을 하니까? 부르짖기 시작할 거니까. 그럼에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나요? 우리가 왜 고난이 없으면 목말라 하지 않나요? 왜 핍박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나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손만 들어도 자지러지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현상만 나타나도 그 간절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